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걸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설교 중에 6편을 골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평범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 두 번째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은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어떠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면 이것은 당신은 그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축구는 잘하지 못하지만 축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보다 보면 이제 후반전에 교체를 합니다. 그 처음에 선발하는 선수들이 기분이 훨씬 좋죠. 교체 선수보다. 근데 교체 선수들 명단이 여러 명이 있으면 감독이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뛸 수 있겠어? 그러면 네, 뛸 수 있어요. 사실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경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라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말에 네, 하겠어요 하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시작이죠. 이 경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뛸 수 있겠어? 근데 뛰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뛰면 경기장에 나선 순간, 뛰는 중간에 죄송한데요, 저 다시 교체해 주실 수 없나요?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일종의 그 도전이기도 하고 도박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죠. 만약에 다 거짓말이면 어떡해? 구원이라고 믿고 뛰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면 어떡해요?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를 부르는 부르심은 생명이지만 찾는 자가 적다. 문이 좁다는 것은 우리 무슨 의대 입시 뭐 이런 것처럼 오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이 좁다는 것은 찾는 자가 적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해서 문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세상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감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오는 자가 적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거긴 넓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결국 영생의 문은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사실은 죽음과 모양이 가장 닮아 있어요. 안정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건 딱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죽음하고 닮은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도 그런 성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바프라고 해서 바프 들어보셨어요? 바프. 전 처음에 그게 바프 무슨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디 프로필이라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매를 그냥 멋지게 만든 다음에 박아 놓는 거예요. 사진으로 화석처럼. 예. 그 사진을 찍는 순간 이제 다시는 이런 순간이 없어도 된다는 만족이죠. 나 한번 찍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해요. 특정한 시기들을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이제 많이 하셨을 만한 게 이제 바프는 좀 도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사진들 좀 찍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요즘은 엄청 세련돼졌더라고요. 요즘은 현대복을 입고 찍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약간 무슨 영국 사람 같이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코스프레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입었어요. 막 평생 입지 않을 드레스를 제 아내가 입고 막 저도 뭐 약간 이게 제비같이 보이는 턱시도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또 그 영화도 서양 영화에 동양인 출연하는 것 같아서 참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그때는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찍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같더라고요. 잘 찍어보자. 우린 영원히 이렇게 살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된 값들, 그 고정된 게 유지됐으면 좋겠는 거. 그런 욕망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내 하던 아이가 싫은데 다른 애들 안 그런데 싫은데 나만 우리 집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옛날의 아이로 박제시키고 싶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비디오상에 살아있는 아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안정된 아이, 생명이 아닌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생명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TV를 보면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만 사랑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만났을 때 우리가 인사했을 때 잘 받아주지도 않을 확률이 높아요. 네. 진짜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인격적인 관계로 거리를 두고 좋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생명으로 있는 내 주변의 배우자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우린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에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살아있는 내 삶의 생명보다는 온라인에 가공되어 있고 일정 부분 죽어있는 것들, 그 중에 일부만 살아있는 것들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심지어는 AI가 발달하면서 AI와 소통하는 것을 우리 좋아하는 친구들로 이제 많이 생겨 있어요. GPT가 버전업 되면서 굉장히 그 자상함이 떨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GPT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랬구나 막 하면서 되게 공감하면서 막 한참을 이게 기분 안 나쁘게 나를 존중한 말을 했는데 이제 GPT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실력은 지능은 높이고 말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GPT를 돌려주라고. 그 따뜻한 말투가 다 사라졌다고. 심지어 우리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은 프로젝트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AI와 연애하기 프로젝트 이런 걸 했어요. 정말 너무 변태 같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AI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야? 이러면서 학습을 시켜서 그 AI와 함께 듀엣을 부르는 것으로 작년 프로젝트, 1학기 프로젝트 발표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미쳤구나.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인간관계에 상처를 안 받잖아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 요즘에 연애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갈수록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남자니까 말 들어주는 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못나도 남자니까 말을 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남자 말을 들어야지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걸 기대하고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매력이 없잖아요, 그 남학생은.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여성을 만나야 어떻게 보면 성욕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성욕을 충족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성욕의 충족이죠. 근데 비인격적이지만 뭐가 있어요? 안전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는 안전하지가 않아. 나한테 화도 낼 수 있고 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죽어 있는 것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갈수록 죽어 있는 것을 추구하니까 연애를 안 하는 남학생이 늘어난대요. 청년들 중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명을 추구한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죽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막 갑질을 막 해.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처럼 네 손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굴욕을 참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돈 있으면 다냐? 난 사람도 아니냐? 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올라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죠. 학생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앞에 생명들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군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의사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정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안정을 닮았고 인간들은 다 안정을 추구하니까 그 길이 넓어서 미어 터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넓어서 미어 터져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의 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쉽지 않았는데 영원히 사신다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영원히 그 갈등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강해져야죠. 방문 걸어 잠그고 인터넷 하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문을 열어 제끼고 내 몸과 마음을 열어 제끼고 다른 사람과 용기 있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그 갈등으로 통해 강해지고, 영생으로 가겠다는 건 지금 연약하고 약한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뛰는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길은 잘 안 와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음해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세속적인 삶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성은, 그들이 결국 도달하게 만드는 영성은 넓은 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래요. 그렇지 않아도 생명에 인도하는 문이 좁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조차 옮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거짓인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헷갈리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니까 세상적인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로 열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잖아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열매를 맺는 게 잘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물이 곧 그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공한 사람이 진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니까 성공한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애가 대학을 잘 가야 저 기도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열매를 보고 결국 뭘 추구했던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속적인 결과를 추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순종의 결과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구의 결과인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하면 거짓이구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속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한다. 천국 못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행한 사람들을 두고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가겠다. 너는 진짜 선수가 아니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이걸 했냐면 넓은 길로 가기 위해 이걸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결과로 십자가로 가셨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길로 넓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인기, 돈.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어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 그런 행동한 거 맞는데 너 나 모르고 했어. 나랑 상관없이 했어. 난 너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경고가 장난이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듣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들으면 불편해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종교 행위가 곧 선이 아닙니다. 그럼 종교 행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범위가 인간의 초월을 인간의 초월적인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신비함 있잖아요. 거룩함, 누미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는 사기꾼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종교를 볼 때는 열매를 통해 검증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그 행위가 아무리 그 종교적이라고 해도 가짜일 수 있다. 근데 그들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길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데 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자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다가 이게 다 거짓말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가 저 살자고 맨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물어보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몰라요. 안다고 얘기했다가 거짓 선지자 될까 봐.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름의 상태, 그게 되게 생명하고 닮았거든요, 여러분. 알의 상태가 훨씬 죽음하고 가까워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말하는 순간 전 다른 행동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깨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죽으면 제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모른다는 게 되게 생명과 가까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되시죠? 저도 그래요. 어쩔 땐 막 미치겠어. 주로는 안 그러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래. 막 뭐가 올 때는 막 진짜 그럴 때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 막. 왜냐면 안정이니까. 삶에 어떤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불안정함이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띡 버튼 누르면 이게 다 끝나면요. 근데 그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명은 모름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고, 생명은 안정되지 않는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 불안정함이 일으키는 어쩔 수 없는 그 의존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뭔가를 빨리 붙잡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데 쓰는 거죠. 선수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 나온 것인지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 예수님 보기엔 이건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뭔데? 가만히 있어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 나를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별 이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였죠. 그리고 그들의 욕구는 다른 거였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님 이번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을까요? 저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믿음의 문제 있는 겁니다. 잘 믿으면 삶이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일들이 예수 믿으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난리 난다고요. 삶의 고통은 죄의 누적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 구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장 처음 얘기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나머지 다 무너지죠. 건강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런데 안 무너져요. 그 집은 안 무너져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잘 믿고 안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득권적인 생활을 하는지 주변에 잘 된 사람밖에 없는 거지. 고통받는 사람 주변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에 관해 모르는 거죠. 과부 두렙돈의 헌금이 돈 많은 사람의 헌금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거짓말처럼 듣는 사람인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분도 뭐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성공해서 그렇게 된 거지. 말만 듣고 행하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단지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내까지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행동을 잘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부터 쭉 맥락을 보면은 행동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얘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아,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맥락상?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서 행동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르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는 말은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한 사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해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어떻게 인기를 얻어볼까?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 통제할까?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이 강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것들 안에 집착을 하지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들 성향 따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종교가 가져다 주는 타자성, 나하고 닮지 않은 부분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고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게 종교를 이용하는 건데, 종교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많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는 거고, 용기 없이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 맞아. 엄마 종교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이용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 이거 아까 한 얘기잖아요. 뭐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잘못된 종교인. 첫 번째는 종교적 능력이나 업적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종교인들 대부분 자기가 그런 세속적인 걸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상당히, 이런 사람 되게 많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인들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말은 거짓말로 하고 행동은 경영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말만 듣고 행동은 안 하고, 그렇게 연합이 돼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건 뭐냐? 천국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이 이해가 되죠.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네.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제 결론적인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결국에는 이것을 예수님 원하신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받으시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 제자가 뭐냐?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 제자. 제가 이제 6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로 빛과 소금을 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듣고 잘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결론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너무나 종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고요. 너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겐 들으라고 할까요? 행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듣지 않고 왜 우리는 행하지 않을까요? 들었을 때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했을 때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좁은 길, 그 생명, 너무 현실적인 그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구원이 있다 선포하고, 그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와 손을 내밀고 연대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 앞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기도 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삶의 결과물이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그 삶의 결과물이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교육이 너무나 허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뭐든지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 좋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악하게 하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선하게 하려고 하고 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견제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제가 대단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 남편도 기도가 필요하고 아내도 기도가 필요하고 자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우리 학교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듣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고 기도학교에 왔지만 이 자리가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급여도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정년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못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지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뭔가 성취하겠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받고 그 선생님들 안에 부어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곳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때로 학부모님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그러겠지만 견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거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미 드림학교 올 때 강한 용기 주셨으니 그 용기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삶에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 운영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성드림학교 운영하시는 이사진들과 재단교회와 교장쌤, 교감쌤, 행정실장님과 처장님 그리고 직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가운데서는 몇 가지 야외 활동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밝기와 또한 드림 한마당 등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종교적인 길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이 판을 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만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 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듣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지 못하오니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해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구원을 느끼며 오늘 생명을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죽음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겨 소중하게 주어주신 하루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제자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듣고 행하는 그 길까지 손잡고 나아가 주옵소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엄청 세잖아요. 옛날부터 있는데 잘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안 듣는 말씀인데, 이 설교 저는 그냥 있으니까 한 건데, 돈 되게 많은 분이, 방송국 PD시고 막 돈 되게 많은 분이 매일 기도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될까? 심각하게 한 3일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PD에 그럼 PD면 영상 잘 만드시면 되죠. 왜 그러세요? 돈도 잘 버시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이제 핵심적인 그 주 어떤 독자는 누군 것 같아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 종교인이 그 겉으로는 종교적인 말을 하면서 뒤로 딴 걸 하는 거지. 장사하시는 분은 돈 많이 버셔야죠.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생업 자체가 뭔가 제자가 되는데 무슨 반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까지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할 일 잘하시는 거 원하거든요. 근데 위선을 떨면 안 된다. 위선 떨면 안 된다. 아닌 척하고 막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아까 비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잘 사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